여러분은 혹시 어릴 때 길을 잃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잘 나진 않습니다. 아마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잡한 시장통에서 길을 잃어서 엄마를 열심히 부르던 그 아이 중에 한 명이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다 컸어요. 군대 생활할 때 소대원들을 다 이끌고 산을 찾아가다가 길을 잃어서 목적지가 아닌 다른 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창피해서 정말 울고 싶었던 적이 있긴 했습니다. 왜 우리가 길을 잃습니까? 정해진 길이 있고 또 그 정해진 길 외에 다른 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많은 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 길을 잃게 되겠죠. 길을 잃었을 때 그 공포는 잃어본 사람만이 알겠죠. 또 그 경험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길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꼼꼼하게 지도를 들여다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길을 잃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길을 크게 헤맸던 두 번째 사건은 2002년도 제 가족이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 도착한 이후 첫 주일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주일 아침에 가족들을 차에 태워서 나갔을 때입니다. 당시는 구글 맵도 없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종이로 만든 지도 한 장이었죠. 낯선 캐나다 땅, 특히 이 서리 지역을 마구 헤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한 2시간은 헤맸던 것 같습니다. 왔던 길을 다시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그 교회를 찾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이 뭔지 겸손하게 길을 물어보면 될 건데 절대 길을 묻지 않고 내가 봤던 그 지도에 의지해서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길을 헤맸던 것입니다. 어쩌면 길을 잘 아는 사람과 함께 그 교회를 찾아갔더라면 저는 쉽게 그날 예배도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기분 좋게 집에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제 고집대로 내가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을 나섰고 중간에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자존심만 내세워서 결국 아내도 화가 나고 가족들은 지쳐서 쓰러져서 아주 기분 나쁜 상태로 집에 돌아왔던 기억입니다. 그 뒤에 저는 덜컥 중고차를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덜컥 샀습니다. 그 결과 2달 만에 그 차를 폐차해야 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의 첫 추억이 굉장히 쓰라린 추억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게끔 만들었죠. 그러나 저는 혼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바람에 그런 기회들을 잡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이런 수없이 많은 그 열려진 길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열려진 길 앞에 섰을 때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 주저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참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걸어왔던 우리가 쉽게 걸어왔던 익숙했던 그 길을 고집하려는 성향들이 있는 것이죠. 부인하고 싶지 않은 마음, 자기 자신의 인생, 자기 자신의 신앙의 길을 부정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느껴져서 자기의 길을 포기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때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과연 어떤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길인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귀한 시간이 필요하다. 자기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에 가보면 그 연주자들이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가 벌떡 일어나죠. 그가 바이올을 가지고 한 줄 소리를 내면 다른 연주자들이 그 소리에 자기의 악기를 조율하느라고 한동안 시끌벅적한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거기 모여있는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은 다 유명한 연주자들입니다. 평소에 그들은 그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로 함께 모이기만 하면 모든 연주자들이 그 first violinist의 정확한 그 한 소리에 자기의 음을 맞추느라고 애를 씁니다. 그러고 나면 비로소 환상적인 화음의 그 연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자기 악기의 음을 주장하느라고 나는 괜찮아 라고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그 음을 맞추느라고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음을 맞춥니다. 화음이 깨어지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기 악기의 음을 내려놓고 바이올리니스트,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의 그 음에 맞추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는 것, 음을 맞추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에게 그 신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신발은 그 한 사람이 걸어온 길입니다. 삶의 이력이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니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은 다 잊어버리라고 하시는 그 의미로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것이죠. 모세는 그 신발을 벗는 동시에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길을 걷기 위해서 힘겨운 자기 부인의 과정을 겪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을 겪었죠. 모세는 격렬하게 반항하기도 했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격렬하게 반항을 하면서 그 힘든 기간을 보낸 뒤에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을 조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왔어?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른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길을 잘 아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4절에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디로 왔어?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한 그 시인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드디어 캐나다의 길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길을 고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느 기간, 시행착오를 겪는 기간, 폭풍처럼 그런 것 기간들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고 익숙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조율해야 된다는 이 마음. 이런 말씀이 참으로 어렵게 다가오려면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이 관계 설정이 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관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 되고 우리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을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가장 아끼는 백성이었죠. 그런데도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그 호렙산, 즉 시내산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시내산에 그 백성들이 산에 오를 수 없도록 경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경계는 굉장히 철저해서 경계를 넘으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하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백성이고 가장 신뢰하는 그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참 사랑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주 실패하는 것은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면서도 부모와 자녀의 그 경계를 분명히 알도록 하는 데는 자주 실패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주 엄하게 한다고 화를 내버리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는 자녀들이 버릇없게 되어버리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면서도 자녀가 버릇없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이 방식, 그 방식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사랑은 하되
부모와 자녀의 경계를 알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자리매김. 이것은 태초의 인간인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길 정도로 그 인간을 가장 사랑했고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경계를 인간이 알 때 하나님의 권위가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계명을 순종하여 받는 위치라는 것. 이 자리매김을 하는 것, 이것이 이 계명을 받을 때의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 인간은 그 계명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만 그 영광을 드리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서 이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이 계명은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규칙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제시해 준 것이죠. 나라의 헌법이 있고 교회에도 교회법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학칙이 있습니다. 축구팀과 같은 동호회도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성문화된 법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지켜야 될 수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모두가 이런 규칙들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기면 서로가 불편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규칙으로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규칙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합의를 하면 규칙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각 가정마다, 동호회마다, 또 교회, 이런 헌법, 심지어 헌법조차도 나라의 헌법조차도 바꿀 수가 있는데 오늘 이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10계명, 이 10계명은 바꿀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이게 다른 것이죠. 공동체 합의로 바꿀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부터 10계명 중에 1계명은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법들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도덕법. 이 도덕법이라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 이거는 영원 불변한 그런 법입니다. 그 다음에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은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많은 제사법들이 나옵니다. 성결법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세리머니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순서를 우리가 공동체가 합의하면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거 마찬가지 의식법이죠. 그 다음에 시민법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살아갈 때 발생하는 많은 일들에 대한 규칙들이죠. 지금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법에 위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범법자가 됐죠.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법들이죠. 근데 이 10계명은 다르단 말이에요. 도덕법으로서 영원히 불변하는
그 법칙이 바로 십계명이죠. 모세가 지금 4,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받은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이 너무 구닥다리가 아닌가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구닥다리라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율법의 3가지 종류 중에 의식법, 또 시민법 같은 것은 바꿀 수 있죠. 지금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규칙을 다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은 영원한 법입니다.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신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영원히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법, 꼭 기억하고 지켜야 될 법으로 십계명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것이죠. 그 계명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또 앞으로 알아보게 될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는 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십계명은 세상 나라인 그 애굽에서 탈출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자의 삶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규칙인 것이죠. 조건적으로 이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가 아니라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잘 일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확인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참 나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구나. 이 법이 참 내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십계명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느끼게 될 것이고요. 그러므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 같은 것이죠. 어떤 사람은 계명이나 이런 규칙들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규칙 아래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이 법 아래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규칙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속박을 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법 아래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벗어나서 살면 오히려 세상은 더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속박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하나님의 법, 이 2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은 온전히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법이 우리 마음을 침투하든지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을 침투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냥 비워있는 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제로섬 게임 같은 것이죠. 세상이 차지하느냐? 하나님의 법이 차지합니다. 우리가 어떤 차지해야 될 성이 있다면 그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아군이 그 성을 정복하느냐, 저 적군이 그 성을 정복하느냐, 그것을 놓고 아주 공방전을 펼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세상도 우리에게 접근하고 하나님의 법도 우리에게 접근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비어있는 채로 우리 마음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상이든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하고 노예처럼 부려먹듯이 우리를 세상의 법으로 속박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이란 것이 뭐죠? 다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세상의 어떤 원리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 마음을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은 약육강식의 사회라는 겁니다. 약한 자는 무조건 먹히는 그런 세상이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잘 표현했듯이 내가 누구를 죽이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죠. 그런 이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고, 그 주님의 그 법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는 것이죠. 그 법은 오히려 우리를 속박하지 않고 정말 자유케 해주신다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자로 이 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자로 이 법을 주신 것이죠. 구원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얽매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신 분으로 주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정말 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10계명으로 요약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로 오염되어 있는지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계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 몰랐는데, 이 계명을 보면서, 계명을 정말 철저하게 들여다보면서,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가 정말 죄로 오염되었구나, 죄인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 계명이 주는 큰 유익이죠, 사실. 그죠? 율법에 탐심이 죄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탐심, 누구 것을 탐내는 것을, 그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죄구나, 죄라는 것이 분명하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죄로 오염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귀한 은혜죠.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다 보면 비로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3장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 몽학 선생은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아주 초등교육 선생,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구약의 많은 율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십계명은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십계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인 말씀을 제가 드림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는데요. 그 십계명을 주신, 그 계명을 주신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또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는 그 주신 것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만으로 해도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법 없이 그냥 이방인들처럼, 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시시한 존재,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그 법 아래 삶으로써 하나님께 주시는 큰 자유를 누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이것은 너무나 큰 감격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자녀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쁘시게 받으시기 바라고 감사하고 감사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기쁘시고 감사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확신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명을 배울 때마다 그 구절 구절에 배어있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법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 불변한 이 법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며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우리 백성들을 가장 사랑하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법 앞에 순종하며 그 법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산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